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마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성소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갈 법궤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상,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을 덮개 4종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삼색 실로 만든 덮개와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덮개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 성막의 벽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소의 벽이죠. 널판으로 조립할 수 있게 세운 벽입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 걸을 휘장과 성소 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소를 위한 설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단입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단은 조각목을 사용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드는데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그냥 두면 타버리니까 놋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는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제단을 옮길 때 사용할 긴 막대기, 채를 깰 고리넷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는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상상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이렇게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성막의 뜰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뜰은 다른 말로 정원, 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마당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 범위를 정하는데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남쪽에 20개, 동쪽에는 입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림 보시는 것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기둥 각각 3개, 그리고 입구용 기둥 4개를 세웁니다. 그림 2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막 동쪽에 있는 뜰 입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입구가 그냥 막혀 있어서 출입할 때마다 그 휘장을 젖혀야 된다,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과 입구가 항상 열려 있어서 그냥 누구나 들어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그림 2는 입구가 항상 열려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알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이렇게 이제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쪽 입구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입구의 경우를 그림 3번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린 입구를 만든 것이죠. 닫힌 입구는 그 앞에 나온 그 기둥이 들어가서 막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 마지막으로 기둥의 형태입니다. 그림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은 높받침 위에 조각목으로 아마도 조각목으로 세운 기둥을 세웁니다. 이제 높받침 위에다 기둥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죠. 기둥에는 은으로 만든 가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는 은 갈고리가 있어서 기둥 사이에 설치할 포장막을 여기에 이제 매달아 거는 것이죠. 그리고 말뚝과 밧줄로 기둥과 포장막을 고정하게 하였습니다. 17절 말씀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뜰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람나무로 기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다음 28장입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을 정해 주십니다.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의 옷을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십니다. 그림 5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뒷모습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 허리띠가 있고 그 위에 어깨 받침과 연결되는 띠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이렇게 이제 에봇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 6번 그림은 어깨바지에 호마노 보석을 붙이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나이대로 새기게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렇게 이제 어깨바지에 보석, 호마노 보석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7번 그림입니다. 판결 흉패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다음으로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하시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우림과 둠밈은 이 흉패 안에 넣게 그렇게 하셨죠. 다음으로 에봇을 바치는 겉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림 8번입니다.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목 둘레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에봇에 받치는 겉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9번은 머리에 쓰는 관인데 관 앞에 순금패를 매게 하셨습니다. 이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게 하셨습니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마지막으로 반포 속옷과 관을 만들게 하십니다.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속옷과 띠와 관입니다. 40절 말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대제사장 옷과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여기 42절에서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여기에 속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히면 속옷을 두 번 입게 되는 것이죠. 속바지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만든 속옷도 있고. 그럼 이상하지요. 속옷을 두 벌을 껴입으니까. 그래서 39절과 40절에 있는 반포 속옷은 이게 속옷이 아니라 예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 4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게 속옷이 아니라 예복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그럼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이 예복과 띠와 관을 쓰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속옷을 만들어서 속옷만 입으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속옷만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옷은 속옷이 아니라 예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0번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옷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43절의 말씀은 항상 이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29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절차, 위임 예식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이제 위임식 때 필요한 제물들을 가지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소와 양과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과자들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게 하시는데 먼저 아론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속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속옷이라고 썼던 반포 예복을 입고 에봇 받침 겉옷을 그 위에 입고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메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릅니다.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을 옷을 그렇게 입히고 그 다음으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반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속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속옷이라고 쓴 반포 예복을 입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웁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것보다 단순하지요. 8절 말씀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다음에 10절에 너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모세가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모세가 수송아지를 잡고 이것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까 준비했던 세 짐승 중에서 첫 번째는 속죄제로 드렸고 지금 이 두 번째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남았죠. 순양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 순양은 위임식 순양입니다. 19절에 마지막 남은 순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 위임식의 순양은 번제로 다 태우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이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해서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까 2절에서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24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그리고 22절에서 가진 기름과 내장의 그 기름들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함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화제인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위임식 순양의 가슴은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에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기 보시면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26절에서 가슴은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죠? 가슴은 모세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2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것이 내 분깃이다 하면서 이 가슴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 거제물은 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위임식 순양의 가슴은 누구의 것일까요? 모세의 것일까요? 아니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것일까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위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첫 위임식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걸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모세의 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대대에 있을 위임식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 모세에게 준 목도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가슴을 모세에게 줬지만 이후로는 가슴과 넓적다리를 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 다음 29절 말씀 아론의 성인은 이 성인은 대제사장 옷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옷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여기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리고 다음으로 앞에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신 거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31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35절,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는 예식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2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2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각각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이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부어드립니다. 2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소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임명되면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4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30장, 이제 오늘 분향단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둘 분향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림 11인데요.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각 모서리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채를 끼워 맬 수 있도록 고리넷을 만들었습니다. 30장 1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이렇게 만든 향단은 성소 안 지성소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눠드린 조그마한 종이 있으시죠? 그 종이를 보시면 그게 이제 성소의 내부 이미지인데 가장 안쪽, 그러니까 왼쪽은 지성소이고
그리고 넓은 쪽은 오른쪽은 성소입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되는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휘장 바깥에 있는 향단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향단입니다. 이 향단에서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향단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 휘장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향단에서는 오직 정해진 향만 사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향단의 뿔을 속죄하라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막 설계도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번제단과 성막 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하는 속바지와 반포 소복, 속옷, 예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에봇 겉옷받침, 에봇, 머리에 쓰는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의 평상시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설계도들과 예식들이 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장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번제단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제사장 위임식과 분향단 제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사오니 늘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 속에서 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만 멸망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살라 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오니 그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